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관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살아있는 두렵고 또 생명이 넘치고 또 위로와 또 경고의 말씀이 넘치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지식의 지혜, 자, 지식을 겸비한 지혜와 그 다음에 온유함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수함, 그 다음에 화평,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긍휼과 시간이 되면 선한 열매로까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자, 위로부터 온 지혜의 또 다른 특성은 긍휼이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자,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준 것. 그래서 특히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개역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지만 은혜를 대체하는 또는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만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값이나 처벌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거나 또한 간과하시거나 그냥 사면하시거나 용서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정말로 그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그 자그마한 거짓말 하나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들을,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 긍휼에 대한 정의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인데 좀 이따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데에서는 이 남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동정의 마음을 갖고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긍휼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거나 용서하는 거라 그랬죠. 사면하거나 용서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에 따라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긍휼이라는 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가서 부축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돌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사실은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강도 맞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의 제사장들조차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자기하고도 상종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들을 멸시하는 그 유대인이 공궁에 처하고 거의 반쯤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심지어는 그들의 혈족이라 불려주는 유대인과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부축해서 가서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돌봐줄 그 모든 부분들까지 자신이 책임지면서 다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또한 주님께서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것을 도와줄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게 되면 더 큰 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왜 건져줬냐고 이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을 고발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오히려 해코지 하려고 했다 하는 식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했더만은 소매치기니 아니면 나를 또한 이렇게 요즘 미투 운동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성추행을 했니, 이런 고발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기를 꺼려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도와주는 것이다. 자, 한번 누가복음 10장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한번 잘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주님이 이제 그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의 의미가 뭐냐. 2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자, 주님께서 이제 예화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 주님이 뭘 말씀?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느니, 새 명령을 주느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랑을 말만 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결국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특히 더군다나 있을 수는 없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입니다. 서로 원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9절부터.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더라. 거의 반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상태가 심각합니까? 자, 보세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지금 유대인이에요.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맞습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언자예요. 지금 이 제사장은 사람들의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말해줘야 되는 사람, 인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 사람, 이 사람도 뭡니까?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레위 사람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모양이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는 유대인과 관계없고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수 관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줬다고. 바쁜 중에, 여행 중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떠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면서,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살 수 있는 풍사시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겠네. 이틀이면 2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한 20만원 가까이 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줬다는 거죠. 그 다음 날까지 돌봐줄 수 있도록 주인에게. 사실 이때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모자라는 것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긍휼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모르고 도와줄 줄도 몰라요. 나눠줄 줄도 모르고. 자, 여기서 봅시다. 아까 이 사람은 자기의 동족도 아니었어요. 동족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옆에 사는 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문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웃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뿐 아니라 뭐랬어요?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27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게 정말로 긍휼을 받은 자가 아는 마음이에요. 그 긍휼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긍휼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엄청난 긍휼을 얻었어요. 그 받은 긍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어 줄 때 주님은 또 그에게 더 많은 긍휼을, 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유대인의 형편을 레위인들이나 다른 자들처럼 모른 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구해 데리고 가서 그 뒤까지 염려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하는 베푼 그 긍휼 선행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이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이득을 바라지도 않았고 복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한 유익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평판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태종대인가, 부산에서 해운대인가 태종대로 들은 것 같은데 물에 빠졌는데 한 여인이 호주에서 온 관광객인가 그런데 그 태종대 물결에 휩쓸려서 막 죽어가고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에서 뭐 나오지를 못해서 파도 때문에 빠져가 나오지 못해서 휩쓸려 갈 뻔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여인은 다리를 쓸 수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그 어떤 다른 분들이 와서 합류를 하고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해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그를 나중에 이 옷인지 전조각인지를 갖고 와서 손을 붙들고 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그를 살렸다고 그러는데, 살렸는데 뭐냐면 경찰이 와서 물어오는데도 그냥 바이바이 하고 가버렸대요. 인터뷰도 안 하고요. 또 다른 한국 분도 인터뷰하니까 인터뷰를 사양을 하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뭐 대단하다고 인터뷰를 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 이익이나 유익이 없었는데도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란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주실 복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은 그에게 나중에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강도를 만나서 보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바라고 그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만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절대로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사실 이걸 가지고 얼마 전에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오셔서 잠깐 언급하셨나요? 히브리서 4장, 목사님께서, 김종훈 목사님이 하셨죠. 4장 16절. 자, 4장 16절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아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 종교적 대제사장하고는 다르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뭐래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낀다. 이 말은 뭐냐면 만져서 안다 이 말이에요. 예? 만져보고 다 아는, 그러니까 만져서 못 느끼는 분이 아니다. 그걸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터치. 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경험하셔서 다 안단 말입니다. 그다음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아까 필요한 때에 나오죠? 필요한 때에 도우신다 이랬어요. 자,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 긍휼이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우리가 공공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런 분 앞에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긍휼이 많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다. 긍휼이 많다. 모세가 주님을 만나면 죽어요. 모세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시편 5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 안에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잔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긍휼이라고 해요. 그냥 주님이 긍휼이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성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많다, 풍성하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호소하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음 마땅해.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게 뭐죠? 긍휼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 우리는 사실요, 물론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보다 더 우리에게 뼛속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사는 뭐냐면 매일매일 나는 죽음 마땅해요. 매일매일 나는 불순종하고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그렇죠? 죄를 범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간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친절히 응대해 주시고 선함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제일 감격할 때가 매를 열 때마다 있는데 제가 매를 감하게 될 때, 아니면 안 때릴 때, 매를 안 때리면 애들이 감사하죠.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매번 맞아야 되는데 죽도록 맞아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데가 미국하고 이제 싱가포르예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싱가포르는 태영이 있다고 그랬죠. 싱가포르는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해요.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태영으로 처벌하는데 그 태영 맞는 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정말로 죽기보다 싫다고 할 정도로 그 태영을 한번 맞으면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그 상처를 싸매야 돼요. 그 정도로 깊이 있게 태영을 맞는다. 이 채찍으로 뒤에 대놓고 치잖아요. 엉덩이를 눕혀가지고 딱 해놓고 엉덩이 까고 때려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너무너무 어떤 사람은 도망쳤다가 태양만 안 때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자수하겠다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태양이 무섭거든요. 자, 제가 말한 바람은 옛날에는 곤장을 맞아, 우리나라는 공장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아까 반쯤 죽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쯤 죽고 마땅한 사람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친절히 응대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는 죽어 마땅해요. 그때 그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자가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대언자가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자가 누구냐?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는 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에 호소를 했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했어요. 시편 86편 5절에서는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신다. 또 그 뒤에 15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86편 15절에서도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까도 이야기했죠. 시편 103편이 그 긍휼을 제일 잘 묘사하고 정의를, 그렇죠? 풀어주고 있다.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시편 103편 8절, 7절, 8절, 특히 8절에 뭡니까?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시편 103편은 다 읽어보세요. 시간상 제가 모지 않지만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시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7절, 117편 2절, 119편 76절, 130편 7절. 특히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까지는 한번 봅시다. 다른 건 보지 않더라도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해서 들으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뼛속까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주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고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멸망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긍휼을 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떨려야 돼요. 생각해,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대역 죄인이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발발 뜬다.
요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김정은이 트럼프 앞섰을 때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떨었어요, 완전히. 저는 그 표정이 모든 인터뷰 과정을 다 봤어요. 대담하는 과정. 만났을 때 웃는 척 하는데요, 그 얼굴은 굉장히 상기되어 있고 굳어져 있었어요. 애써 태어난 척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인권이 문제가 있는 나라, 또 세계에서 또 그래도 인권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나은 나라, 그 다음에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동급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같이 회담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긍휼을 베풀어 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 앞에 내가 대역 죄를 지어서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고개도 못 들고 발발발 떨면서 살려만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사면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왕 앞에 설 때마다 아마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이,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긍휼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긍휼이, 선함과 긍휼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가득 차면 뭐예요?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술로 가득 찬 사람은, 알코올로 가득 찬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돈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돈에 의해 삶이 이끌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긍휼의 통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긍휼이 가득하게 돼요. 긍휼이. 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긍휼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공공의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채워줬을 때 그걸 누가 기억하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돕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은 드리고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고 또 일을 선행을 행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산상수훈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미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푼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보상이 클 것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 몇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친히 또 긍휼을 보여주신다. 물론 긍휼을 주셨는데 더 많은 긍휼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도 똑같은 말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7절에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 잘 들으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잠언 11장 17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결국은 누구 유익이라는 뜻이죠? 내 유익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가난한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뭐라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또한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긍휼로 우리를 감싸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게 긍휼이에요. 맞습니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 로마서 12장 8절만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12장 8절. 로마 12장 8절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길 때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을 하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긍휼을 얻었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부터 더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은 또한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늘에 복이, 하늘에서 보상이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첫째,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계십니까? 매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는 그 긍휼을 힘입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선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데 그 긍휼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정말 공공에 처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특히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 그거는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예요. 그 받은 긍휼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있게 기억하시고 항상 매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긍휼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자, 공고한 자들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풍성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